호세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인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내가 반역하는 자를 다 장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돌아서 자기들의 행위를 버리고 바로 세우려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이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하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보면 3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더러워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행음의 영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 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는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 등장하죠. 아주 대표적으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주를 알지 못했고 이교도들도 주를 알지 못하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도 주를 알지 못했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왕들과 백성들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조차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교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모든 법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8에서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차이를 두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 기록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본인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법을 다루는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재판관이죠. 이제 우리가 알듯이 법관이라고 하죠. 저지라고 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24장 8절 보면 제사장들은 하면서 주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오늘날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 걸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목양자들까지 그리고 대언자들까지 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살아갔다고 말하죠. 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갈라지는 이유는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친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강한 노역을 시키니까 어때요? 갈라지죠. 근데 여로보암을 뒤쫓아간 민족은 이렇게 10지파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이 남왕국 유다로 남게 되죠. 그런데 이 북왕국을 세운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아시다시피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여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둘을 세워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13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 중에 가난 천한 자 중에서도 그리고 제사장을 삼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나 제사장 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를 구분해서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말해요.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녀들로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백성의 천한 자 중에 하나를 세웠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됐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목회자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그냥 아무나 목회자 되고 싶으면 돼요. 심지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는 집사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목사가 됐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이 그래요.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죠.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관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주님에 대해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로 가르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주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멘 해요. 목사가 성경과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이잖아요. 오늘날 목사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그래요. 연구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study입니다. 공부하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도 않아요. 구약과 율법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시대별로 말씀이 다른 내용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했지만 사도행전에는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기록된 내용이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가장 어려운 책 중에 세 권이 바로 마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히브리서예요.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잃어버린다고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보면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6장 4,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가 왜 주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르쳤다면 자녀들이 주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몰랐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는, 안 가르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느라 주님에 대해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못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제껴진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였어요? 제일 생각한 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야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버는 일에 우선 목적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만이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 사랑하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보다 땅 많이 차지하는데, 전쟁하는데 온 정신이 다 팔린 거죠. 이것은 오늘날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가지고 본인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뒷전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요. 요새는 진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빠요. 뭐 주님 사랑하는 일 생각해요? 그리고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 학교에다가 애들 보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교회 학교에다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갖다 제정하고 무교절도 제정하고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 준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진 고난 받으신 거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요. 바쁘다고. 그러면 기억해요? 못하죠.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일을 모르게 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뭐랄까 안 한다고 할까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알아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신명기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먼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쩌다 한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하면서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혀요. 마귀에게 먹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뒤에 제가 써놨으니까 이 밑에 줄에 있어요. 자, 내가 자녀가 주님을 모르면 자신의 자녀는 불행해져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법규를 지켜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해요. 신명기 6장 20에서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네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법규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 법규를 가르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당연히 가르치죠. 그런데 가르쳐요? 바쁘다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잖아요.
자기 대에서 안 멸망할런지 안 멸망할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건 별개 문제고 현재 삶에서 내가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짓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행음의 영은 성경에서 단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행음의 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음행의 길로 가게 했다 그러죠.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음행의 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출애굽기 3, 4장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민수기 25장 1,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한 것처럼 음행의 길은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음행의 길은 이세벨이 행한 길이며 발람의 길이라고도 말하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리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행함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을까요? 모압 족속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친하게 교제를 하니까 뭐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잖아요. 친구가 체면 세워주려고도 하기도 하고 멋쩍어서도 하고 거부하면 뭐야? 친구가 싫어할까 봐 그냥 하기도 하고. 창세기 이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모압 족속은 소돔 땅이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할 때 나온 롯이 자신의 맏딸과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즉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은 먼 친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모압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압 족속이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모압 족속과 교제했기 때문에 음행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교도들의 초청을 받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연합하게 되고 음행하게 된다는 거야. 가서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희생물만 먹어도 연합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8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8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가가지고 먹고 같이 있으면 뭐예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과 교제해서는 안 돼요. 제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만나지도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렇잖아요. 한 명하고도 교제 안 하면 뭐예요? 세상 밖에 나가야지. 세상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음행하는 자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 하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신들에 교제하는 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초청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드린 희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는 사람은 그들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교도들과 교제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주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다 크면 흔히 말하는 대로 머리가 다 크면 부모가 가르치는 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지고 집대로 해요 그냥.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젊어서 애가 어렸을 때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적죠. 물론 잘 가르쳤는데도 삐딱하게 크는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주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에 초청을 받아 그들의 신들을 드리는 희생물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남으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을 정확히 아는 목회자들에게 주님에 대해 배워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배운 주님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이교도들이 섬기는 장소에 초청받을 때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레위의 후손이 아닌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자가 제사장이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몰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주변의 이교도들과 함께 교제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참여한 그 희생물을 먹음으로 그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